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의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더냐? 내 조상들이 지내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하에게 부당한 이기는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하나님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우시고 싸우시리니 안심하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우시고 싸우시리니 안심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2장 1절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대를 공격해서 46개의 도성을 전부 다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겼는데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 방백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한 후에 이제 대책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 공격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작전을 짤 것인가? 어떻게 전술을 또 짤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그의 대책을 아주 꼼꼼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사를 이끌고는 아수르 군대 앞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6절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의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망을 가지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18만 5천 명이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필요 없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 담대히 하라. 이 백성이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안심한 후에 이런 말입니다. 2018년도 우리 살아갑니다. 정말 세상은 어마어마한 그 무게로 또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2018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거야. 우리 2018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 안심하라 했으니 안심하자. 이렇게 안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심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때 안심하고 있는 교회, 안심하고 있는 교인의 가정, 안심하고 있는 교인 개인 이들을 세상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뭘 했다 그럽니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히스기야도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백성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또 산헤립이 뭘 합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이 있다는 그 말을 하고 그 전시 효과를 누리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혹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는 쪽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안심하고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삶, 찬양하는 삶, 이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도전하고 자꾸 공격하고 그리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어떻게 흔드는가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구나. 그렇게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에 의지하고 있느냐? 식량이 많으냐? 물이 많으냐? 군사가 많으냐? 너희는 지금 무엇에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한번 볼까?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히스기야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했지? 그거 믿고 안심하냐? 야, 그거 순장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교구장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가 자기의 말로 꿰어가지고 정말 있지도 않는 하나님, 정말 능력도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내가 해석을 해줄게.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렇게 믿고 안심하고 있어라 하는 말은, 그래 굶어 죽어라 이런 말이고, 그래 갈증 나서 목말라 죽어라 이런 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다 제거해버렸지 않냐? 수많은 신들을 다 제거했지 않냐? 그리고 나서 딱 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않냐?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만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수많은 신들이 함께 있고 수많은 신들이 함께 막아준다 해도 우리의 공격을, 나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는데 그 신들 다 몰아내버리고 한 신만 가지고 싸우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나와 내 조상들, 즉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리고 아수르 왕의 그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 그 나라들을 다 공격하고 점령할 때 그 나라에도 신들이 많았다. 한 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신들이 다 있는 나라였는데 그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당시가 이미 아수르가 큰 제국을 형성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대를 점령하고 나서 애굽을 공격하고자 하는 계획을 짜고 있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거 너희들 뻔히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들을 내보이고 있어요. 14절에서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히스기야가 거짓말로 꿰는 것이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됐습니다. 어떤 신도 건져내지 못한다. 15절 끝에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절대로 건져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딱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실입니다. 이 열강의 제국하고 이제 성 하나 남겨놓은 이 백성들하고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 속에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히스기야가 위로를 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안심을 했는데 이거 잠깐인 거예요. 세상이, 아수르가 그대로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아주 확실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존재다, 힘없는 존재다, 우리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를 구원해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히스기야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꿰고 있는 거다. 이렇게 계속 비방했습니다.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공격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또 유혹합니다.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절대로 너희 신은 너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두렵습니까? 실제적으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크고 두려운 존재로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고 두려운 것을 눈으로 봐버리면, 귀로 들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벌벌벌벌 두려움이 생기고 떨면서 그들의 종노릇을 해버립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두렵고 떨림만 가지면 그래, 순교하는 정신으로 나는 죽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만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열왕기 하에 그대로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면서 쓴 거기 때문에 열왕기 하의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 기록에는 두려움과 그렇게 공포를 줬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줬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리라. 이렇게 아주 달콤하고 화려한 말을 합니다. 아까 본문에서 역대하에서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를 줄이게 하는 것이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수르 왕 산헤립 나는 바로 너희를 먹이게 하는 자요 마시게 하는 자라. 맛있는 걸로 먹이고 풍성한 것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는 자라. 살리는 자라, 이런 말입니다. 게다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대신 싸우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그 내용에는 바로 그 땅과 관련되어 있죠. 약속의 땅, 이 땅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떤 땅이 됐습니까? 황폐한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지금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에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 너희의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땅, 그 땅, 그거 황폐한 땅 아니냐, 별 볼일 없는 땅이니까 한 땅으로 내가 옮겨주겠다. 아주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지금 줄이고 목마르게 하면서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고 죽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너희를 꾀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정을 공격하면서 항상 이렇게 크고 두려운 존재로 확 등장하면서 겁을 주면서 종노릇을 시킵니다. 또 세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화려하고 달콤한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버텨내지 못하게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근과 채찍. 세상은 우리에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빼내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세상에 도전도 받고 악한 세력의 공격도 받을 것입니다.
죄 유혹도 마음속에서 계속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속을 딱 다짐합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했어. 나를 도우신다 했어. 그래, 도우실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 보고 안심하라고 했어. 그래, 안심하자. 이러는데 그 안심하고 있는 마음속에 세상은 자꾸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권조례라는 법을 딱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전도하면 잡아간다. 영국이 그러하고 미국이 이미 그러합니다. 이제부터 전도하면 잡아간다. 이제부터 종교행위를 하면, 학교에서 종교행위를 하면 쫓겨난다. 선생님도 그거 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악한 세력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슬람권에 있는 돈을 우리 한국에 유입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 내놔라. 그리고 그 문화를 전파를 하면서 이 문화에 동화되어라. 먹는 것도 그리고 예배드리는 삶도 바뀌어져 갑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지정책 이거 우리 국민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놓으면은 뭐 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아기 놓는 비로 쓰고 또 키우는 비로 쓰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돈 다 보태주겠습니다.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 직업이 없으면은 실업수당처럼 해서 청년수당을 줘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월 주겠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돼버리고 65세 넘은 노인이 돼버리면은 그 직업이 없는 분에 한해서 월 얼마씩 다 주겠습니다.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투표를 하지요. 그런데 그 투표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그 사람은 표 받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다 열어줘요. 동성애해도 됩니다. 소수 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달콤한 거 준다니까 도장 찍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유혹이 돼요. 그래 뭐 동성애 주면 뭐 어때? 그래 뭐 불륜 주면 어때? 그래 뭐 그 정도는 어때? 뭐 해주니까?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살게 해주니까. 세상은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버텨내시겠습니까? 요동함 없이 그래 그렇게 해도 내 그 돈 없어도 나는 동성애가 더 싫고 나는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는 게 더 싫고 나는 전도를 막는 것이 더 싫어. 이런 마음을 딱 가지시면서 안심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분명히 이런 도전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올 겁니다. 산헤립이 말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먹여주냐? 마시게 해주냐? 아니야. 그거 목사들이 하는 거짓말이야. 교구장이 하는 거짓말이야. 순장이 하는 거짓말이야. 그거 굶어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거 목말라 죽이겠다는 얘기야. 그거 죽는다는 얘기야.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문학 속에도 있지요.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낭랑공주 얘기 아십니까? 네. 낭랑공주가 있습니다. 이 낭랑공주의 그 짝이 누구였습니까? 호동아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이 호동왕자는 고구려 3대 왕인 대무신왕의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이 대무신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광개토 왕비에 기록되어 있는 왕인데 유리왕, 광개토왕, 그리고 대무신왕, 이런 사람으로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으로 그렇게 광개토 왕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이 대무신왕이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은 전쟁의 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대전략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답니다. 삼국사기에. 실제로 이 대전략가라는 이름을 얻은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무신왕이 자기 나라의 기틀을,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국경선 약간 밖에 있는 낙랑국이 제일 문제였던 거예요. 이 낙랑국을 점령하고 거기에 경계선을 치면은 훨씬 안전한 겁니다. 한족의 침입도 안전하고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낙랑국을 공격하기로,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낙랑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공격이 들어온다, 적군의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둥둥둥둥둥둥 울리는 자명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명고가 있는 한은 백전백패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전을 짜는 겁니다. 둘째 부인의 아들인 호동왕자를 부릅니다. 호동아, 내가 너한테 임무를 주겠다. 너는 지금 그냥 있으면 왕이 되기가 좀 어려운 자리다. 왜냐하면 첫째 부인이 아주 고구려에서 기반을 탄탄히 잡고 있는 부인입니다. 왕비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부인은 부여 사람입니다. 부여 사람으로서 부인이 돼서 그 고구려에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생겼는데 왕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버지 왕, 대무신 왕이 부릅니다. 호동아, 내가 임무를 하나 주겠다. 네가 낙랑국을 멸망시키는데 공헌을 하면 너 왕으로 삼겠다. 이 작전이 오고 갔습니다. 요거 삼국사기에 기록된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겁니다. 호동왕자가 어떤 전술을 짜게 됐냐면은, 낙랑국에 공주 하나를 꼬시겠다. 그리고 그 공주로 하여금 자문고를 찢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낙랑국의 공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와 연애에 들어갔습니다. 연애의 결과로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사랑하는 공주여,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당신은 낙랑국이고 나는 고구려입니다. 이거 적국입니다. 원수된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뭐처럼?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고구려로 하나로 뭉치는 게 좋은지 낙랑국으로 하나로 뭉치는 게 좋은지, 내가 생각할 때는 고구려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내가 왕이 돼버리고 당신이 왕비가 돼버리면 우리의 사랑도 있고 나라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좋은 말이죠. 사랑에 빠져버린 낙랑공주는 그 말이 싹 들어옵니다. 맞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그래서 낙랑공주는 자명고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호동왕자에게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호동왕자는 군사를 이끌고 낙랑국을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이 사실을 안 낙랑국의 태수가 그 낙랑공주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안 호동왕자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공주가 죽은 것을 너무 비통히 여기면서 함께 자살을 했다. 또 하나는 그것은 전술이었고 그것은 꿰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호동왕자는 자기가 왕이 될 꿈을 꾸다가 첫 번째 부인의 공격으로
자기가 실패하고 더 큰 죄인에 몰리는 상황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자살을 했다. 어쨌든 둘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그런 것은 자살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낭랑공주가 합리적인,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 그 얘기를 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바로 악한 악인의 꾀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죽고 자신의 나라도 멸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꼭 이스라엘 상황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딱 있습니다. 이제 대제국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산헤립이 얘기합니다. 두려운 얘기도 합니다. 무서운 얘기도 합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달콤한 얘기도 합니다. 다 먹여주고 다 마시게 하고 다 살게 해주겠다. 더 좋은 곳에서 약속도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아수르는 대제국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 제국의 왕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요동하는 겁니다. 요동. 그 요동이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에서도 그 요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요동, 우리 역대하 3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은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놀라게도 했고 괴로워도 했어요.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 거 없습니까?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뜻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세상 속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세상을 따르자니 갈등이 생기고,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이, 그래서 놀라운 게 괴로워, 힘들어, 그런 게 있다면 그래도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열왕기 상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아까 봤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그런 도전이 계속 있고 그런 유혹이 계속 있는 중에 36절에 보면, 열왕기 하 18장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조용했다는 거예요. 평정을 안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는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라 이러니까 잠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달콤하게 들리고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hil리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인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굉장한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옷을 찢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은 안 하고 있어도 막 동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옷을 찢고 정말 산헤립의 그 군사들이 공격해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바로 멸망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제시하는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대하에서 말하는 그 방백들과 용사들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바로 산헤립의 말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2018년도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붙들고 안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이 속삭이고 세상이 외치는 그 말이 또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달콤하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 요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에서 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끝에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를 쓴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보내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당신은, 이사야는 이런 말이에요.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바로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19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또 기도했다. 히스기야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른 방백들과 용사들도 지휘관들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역대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32장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3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말씀 붙들고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똑같은 말로 도전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마음을 바꿉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또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한 것을 주면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그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요동합니다. 그 요동할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순장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영적 지도자 교구장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지역 담당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가요?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열왕기하 19장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멸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아수르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들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아들들이 와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도우시는 거 맞습니다. 대신 싸우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딱 안심하고 가야 됩니다. 두렵고 큰 존재로 온다고 해서, 크고 두려운 존재로 온다고 해서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화려하고 달콤하게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세상에 발맞춰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비유 맞추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2018년도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도전되어지고 위기라고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열정적으로 달려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1년 365일입니다. 365장 보면 1년 365일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해결책이 있습니다. 365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65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쉬는 상황과 환경, 괴로움과 두려움 이런 것 전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열매 거두시는 2018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